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들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였다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왜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눈으로 보고 들으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져야지만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위에 그리스도의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다 임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와 예수님을 만난 후 AD,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죠.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자랑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BCAD 나에게 큰 변화가 왔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과거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행복과 기쁨과 여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심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결국은 내 의지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기쁘게 한 것, 다름 아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했다. 5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도 잘 되고 또 질병 없이 건강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또 큰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그 고백이 바뀔 때 그리고 그 고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갈 때 목회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 되는 것이죠. 사역의 위로와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무질서했던 내 삶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우리 주일날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공허하고 흑암과 그 무질서한 상태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질서를 잡고 코스모스로 바뀌어져 가는 질서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심령과 영혼은 이제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금세 생활이 좋아지거나 역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고 여전히 생활적으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 이제 더 이상 그것들에 묶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에 묶여서 예전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BCAD 내 삶에 소망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의 감사를 잃지 않고, 지금을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주신 것에 자족하며 오늘도 감사의 눈물과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고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가슴 벅찬 꿈이 내 안에 뭉글뭉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도 주시고 축복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요,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술을 먹고 또 늦은 밤 운전대를 잡아서 안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경찰이 집 앞까지 쫓아와서 음주운전한 남편을 확인하는 중에 와이프가 그것을 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삶의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더라. 더 이상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자주 입에 댔던 술도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 변화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소중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삶의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집도 떠내려가고 배도 육지로 올라오고 트레일러도 떠내려갔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는 휠전정 떠내려가지 않더라고요.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제대로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이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회방해 놓는 것, 분산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려요. 막 짬뽕처럼 뒤섞여 버렸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규례 중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식법,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등을 지켜야 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있는 그 모세 율법이나 절기, 이런 음식법 등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왜 그렇죠?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나 절기를 지켜야 할 당위성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온전함, 그 온전성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음식 규례와 규율 등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더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로는 불완전하다.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쭉 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맞추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설명하고 모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또다시 답을 알았는데 또다시 설명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답이 오셨어요. 전에는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자동으로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다라고 오늘 앞부분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유대교의 절기나 규례를 지킬 이유도 없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성도를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또다시 강조하고 또다시 그림자로 가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또다시 그림자로 가려는 행태, 이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그렇다고 해서 방종이 아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유대 신비주의에서 추구하는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비판합니다. 유대 신비주의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이 추구했냐면 이것도 전통이 아니라 변질됐어요.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금욕적 자기절제, 환상 체험하는 것, 육신적 생각들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과 교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죠. 당시의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것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한 수 아래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또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23절까지 신비한 체험과 이 종교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들 속지 마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금욕주의, 억지로 내가 겸손한 척하는 것, 지혜 있는 것처럼 그 모양새는 그래도 전부 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조심하시라. 여러분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요. 옛날에는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면 크리스찬들이 기도터나 이상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이 특별한 경험을 심취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무속인들 찾아다니듯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 회복의 역사들, 놀라운 삶의 변화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찾아가고 영험한 사람을 만나야지, 기도받아야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딱 받고 사는 것입니다. 뿌리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잘 됩니까? 사람 하나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러한 영적인 성숙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깊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 한 개라도 쉬운 게 있습니까?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할 때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는 것, 그 영성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성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만을 사모하고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다니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 내면은 온갖 이방 종교들이 혼합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마귀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른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중심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과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사망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어떤 환난과 역경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고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나 신비한 체험보다 더 높은 권위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본질과 핵심 다 놓치고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겨서는 삶도 불행해지고 왔다 갔다 열심히는 했지만 신앙생활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꼭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 오직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